십계명 서론 제2강. 오늘은 십계명 서론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십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의로우면 십계명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는 죄 없다는 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가전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이웃집에 있어서 탐이 났다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십계명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내가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모든 입이 막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계명을 어겼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으며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중에 단 한 개만 어겨도 형무소에 갑니다. 밥솥에 구멍이 하나만 뚫려도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나머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고 그는 범법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많이 어겨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갑니다.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고집을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일밖에 없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간절히 찾는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는 가르쳐주지만 구원의 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은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곧 가정교사 역할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제시해주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 죽게 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고통도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며 우리가 새롭게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사고는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죄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목숨 바쳐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성경 259번째 말씀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는 교회에 20, 30년 다닌 사람들이나 목회자라 이르는 자가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며 십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는 곧 저희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므로 진정한 나의 율법을 전하는데 모두를 바치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형식적인 믿음을 허례허식과 같이 지키고 있음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기에 용서를 빌고자 믿음을 갖는다고 변명을 하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음이니 이 법전과 십계명을 따라 피나게 노력하는 자와 이를 지키는 자만이 영원히 나의 옆에 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새로운 성경 163번째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느냐? 는 학자들의 해석에 대해 예수의 12제자도 내 앞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너희 인간들이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하여 하늘에 오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십계명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지켜야 오를 수 있거늘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는가?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느냐? 말하니 이는 곧 저는 천당에 못 가면 못 갔지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함이니 이러고도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믿는 자들이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인가? 그러니 말하기를 하늘에 오르는 길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말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말하기를 나 여호와를 믿는 자는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니 이는 곧 살아가며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천당에 오를 수 있으니 너희가 앞에서 입으로는 나를 부르짖고 뒤로는 가장 흉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니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이렇게 믿는 자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십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잘못된 망령된 자들의 말을 듣고 지옥불과 가시방석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니 이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선지자 너를 통하여 우매한 자나 어리석은 자도 보고 듣고 나의 율법을 실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고자 법전을 보내느니라. 또 새로운 성경 1066번째 말씀에서는 지키지 못할 계명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아버지라 일컫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손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내렸다 생각하는가? 이는 나를 부정함이요 나를 믿으려 하지 아니함이니 나에게 오르고자 하는 자가 아니니라. 전지전능한 여호와여 너희 아버지라면 내가 명한 것을 너희는 생명을 다 바쳐 노력하고 연구할 때 그 길이 있음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수고로움보다도 더 쉽고 간단하게 마음 하나만 잡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그리 무서운 양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의 보혈로서 하늘에 올라오는 은혜를 받았다 하느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돌려준 것은 무엇이 있더냐?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십계명마저도 부정하느니라. 그러면 구약이요 신약이요 그 시대를 따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서로 어렵고 힘든 조약은 믿으려 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하며 나의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고통 속에 죽어간 그 보혈로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했다 하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그 고통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리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만큼 너희 육신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했을 때 너희들은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내리셨다.
하며 나를 원망해도 될 것이나 너희들은 얼마만큼 노력하였느냐? 너희들은 손톱 밑에 낀 가시의 아픔만큼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함이니 감히 예수가 그와 같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아픔을 너희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하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 예수의 보혈로서 너희 죄를 씻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가 있다 하면 십계명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또 새로운 성경 1913번째 73절에서 83절 말씀에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 외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천년의 역사 동안에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나의 율법을 읽고 깨달아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과 그 선한 뿌리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다시 이 법전을 내렸음이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깨우쳐 십계명의 모두를 다 걸며 그를 지키고 순종하는데 너희 모두를 다 바치는 믿음으로 전환하여 나에게 오르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선지자 너의 제자들이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느니라.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 하여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 그리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 때문에 세상이 온통 살인이요, 도적이요, 거짓이요, 간음이요, 이와 같은 형태로 덮여있는 이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십계명을 지키라 하여 그 뜻에 따라 십계명을 지키며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값진 자들인가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외치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그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리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 외치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대명이니라. 지킬 수 있다 부르짖는 너희들만이 나의 뜻이요 나의 성령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하늘에 오르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니라.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나열하여 가르친 이 대목을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읽고 듣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너희들이 잘못 간 것을 모른다면 이를 곧 내가 단죄할 것이니 그 단죄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를 깨달을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십계명을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이다. 신학자 원용국은 십계명은 잔혹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전과 선한 존재를 가져다 주며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약은 그 최고의 자유와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김용규는 데칼로그라는 자신의 책에서 십계명을 자유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육신적인 자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을 죄의 사슬에 얽매게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자유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억압하는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 가진 자유와 기쁨을 부여하려는 신의 일관된 의지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2609번째 8절에서 1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평범한 것이며 사랑입니다. 나의 십계명은 평범한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다만 나의 십계명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 열쇠가 특별하고 어렵고 힘들다면 너희들이 과연 하늘에 오르는 길을 오를 수 있겠는가? 십계명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너희들 말대로 지키고 살지 못할 만한 그러한 나의 계명이 아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십계명은 무엇이더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이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살라 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바로 지키고 살라 하는 것이 나의 십계명이며 그 뜻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는 영광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에 오르는 이치는 평범한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평범한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 주변에 부딪히며 너희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며 너희들과 더불어 아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늘에 오르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이치를 모르는가? 너희들이 아는 사람,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과 피부로 부딪히며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해주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며 그 뜻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그러하니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이 얼마나 간단하며 지키기 쉬운 것인가? 라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6756번째 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십계명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십계명을 기록하여 전하며 그걸 직접 적어 이웃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라 하였음이니라. 그 십계명을 기록할 때는 내가 너희 손을 잡아 그 펜을 돌림이니 내가 직접 써 너희에게 상을 주는 것이라. 나의 십계명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양식이요 하늘에 오르는 그 기본의 양식이라 하였으니 그 양식을 받아 잘 소화시키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 너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이제는 나의 십계명이 세상에 나올 때며 이 십계명의 소중함을 알릴 때이니 이를 과연 누가 역사하겠는가? 너희로부터 모두 역사하게 됨이니라. 그러니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십계명을 직접 쓰고 느낀 그 마음의 뜻을 기록하여 나의 법전에 각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전하도록 그리하라. 그리하여 만백성이 십계명이 중요하며 십계명에서 얻고 깨우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다시 한번 십계명이 소중하며 두려워함을 알며 나의 친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를 전하여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모든 계명을 어겼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으며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며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새로운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필코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며 사랑하며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며 삶의 근본으로 삼아 살아야 하늘에 오르는 기본이기에 여호와가 불로써 직접 쓴 것이 십계명이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인간이라 지킬 수 없다 하며 지키고 살 수 없다 말하며 또는 살 수 없는 것이라 가르치는 그들은 여호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존재하며 죽어 하늘의 심판을 받으며 그 죄의 대가에 따라 산다 하면 감히 불로 쓴 십계명을 인간이라 지킬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쓴 이 십계명만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그리 가르쳐야 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제자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뜻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요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간 자는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고 그는 범법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많이 어겨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학자들의 주장은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십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